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를 하나 제가 오늘 찾아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6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중반 정도 접어든 사람입니다. 60세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나서 당신이 오늘 60세 생일을 맞았으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소원 하나를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 아내 얼굴을 잠깐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눈치를 살피더니 드디어 소원을 말합니다. 한 30년 정도 젊은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정이 그거 문제없지. 짜잔! 남자가 9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랄 수 있지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원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그릇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대로 다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뭘 바라며 뭘 소원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도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닙니까? 정말 마이다스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황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는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참으로 아이러니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제발 꿈에 좀 나타나서 이렇게 한번 물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얻은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구할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솔로몬에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믿음의 교훈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에 낮에 나타났습니까? 밤에 나타났습니까?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그 약속대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남녀노소 어린 나이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처럼 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일은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무척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의 수단을 꿈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밤에 꿈을 꿀 때에 인간은 불가항력입니다. 환한 낮과는 다릅니다. 낮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뜻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밤은 우리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일 뿐입니다. 밤에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밤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일한다고 돌아다니면 그 목욕병 환자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밤의 평안과 안녕과 회복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농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밤에 잠을 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밤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실 기도의 시작은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밤에 드리는 기도를 위한 시편이고요. 시편 5편은 낮에 드리는 기도를 위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시편 4편을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보세요. 시편 4편 밤에 드리는 기도죠. 그러면 4편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편 5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편 5편의 결론처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여러분을 호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과 5편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4편이 먼저입니다. 4편에 밤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5편에 뒤에 나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늘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시듯이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자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함을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벨쿤데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세계 창조를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구절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세계 창조를 말씀하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위에 있는 생물을 만드시고 작작 만드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만드시는 날마다 그 창조가 끝나는 그 날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세계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없어도 될 말 같은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자연세계에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월요일이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주일이, 일요일이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고 우리의 번잡한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출근을 하는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밤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내 삶에 뭔가 질서가 없어지고 자꾸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자꾸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삶의 사이클을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사이클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는 삶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생기고요. 뒤죽박죽으로 엉클어져 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 재판으로 유명해졌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될 정도로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장수하기를 구하고 원수들이 빨리 죽기를 구하고 그리고 왕권이 튼튼하기를 구하고 뭐 이런 것을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임종을 맞이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9절에 보면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미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만큼 그는 그 영특하고 지혜로운 머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일할 때에 그는 아버지의 유언한 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여서 그 피를 손에 묻히고 맙니다. 외교적으로도 그의 지혜를 발휘해서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영특하고 지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처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많은 적수들의 경쟁을 뚫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적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 정치 수업을 별도로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정치적 경험도 너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7절로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너무 어려서 지금 출입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까지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약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기만 하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섭니다. 일종의 반란을 꾀한 셈입니다. 이 반란 때문에 솔로몬은 서둘러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왕위에 서둘러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왕위에 오른 것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 다음이 숙제입니다.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불만 세력들과 정적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에서 보시듯이 솔로몬은 첩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3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13절 이하를 비교해 보면요.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고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낳은 자식들로 구별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다윗 왕은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형들이 6명이나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로서는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위의 형이고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 형이 6이나 되고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실수로 해서 낳은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형들이 솔로몬을 업신여기고 너는 왕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깔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통치를 한다는 것이 정말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루에도 수십 건씩 송사가 밀려 들어옵니다. 약간의 나이에 지금 사면초가의 신세입니다. 자, 이쯤 되니 솔로몬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후로 선택한 것이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웁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구하라라는 명령과 내가 내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하라라는 명령이 우선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하라는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는 샬, 구하라 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구하라, 내가 내게 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히브리 원어로 크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기도하라 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10계명의 계명과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개인적인 소원을 바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도 좋다라고 허락도 하시지만 기도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부르짖어라. 그라. 이 히브리어는요, 명령형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헬라어로 아이테이테. 구하라.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성경을 통틀어서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90% 이상이 기도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하실까요? 여러분들, 명령형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모두가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만 명령형이 꼭 필요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명령형을 주로 사용합니까? 군대에서 또는 훈련이 필요한 곳에서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긴 말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말로 타이르듯이 설득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전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 팔다가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눈 팔다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민족성도 잊어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있는 계명이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과 비싸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보다 훨씬 더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날이 갈수록 더 교활해져 가고 있고요, 더 잔인해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진리의 가면을 쓰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달콤한 말과 온갖 물질로, 황금 송아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명령합니다. 일단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 합니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정욕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 서론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보다, 여러분들 듣는 기도가요, 구하는 기도보다 더 복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듣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얻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평생에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아멘. 오늘 10절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어리석은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큰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유머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하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하고 멕시코 대통령이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커다란 장벽을 쌓기를 늘 마음에 바라고 있습니다. 자, 셋이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이때도 요정이 나타나서 각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멕시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산 사람이고 산에서 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산 사람이고 내 아들도 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항상 천연 자원과 금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정이 짜잔 하고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 땅에, 멕시코 땅에 항상 천연 자원이 넘치게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고 잠깐 주춤거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마음에 소원하던 것을 구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미국 USA 전체에 큰 장벽이 둘러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층들이 우리나라에 난입하는 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줘서 미국을 삥 둘러서 아주 높은 장벽을 세워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틴 차례입니다. 푸틴은 조금 생각하더니 요정에게 묻습니다. 저 궁금해서 그런데 그 성벽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정이 좋습니다. 장벽은 거의 높이는 50m이고 두께는 거의 10m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금방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장벽을 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을 구하면요,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남도 망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길 정도로 오늘 솔로몬의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도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